늘 기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쫓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아마 다른 믿는 분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면, 아주 즐거우면, 누가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신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이 말씀과 간증과 선교 보고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올 7월 달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정말 온 땀과 온 마음과 사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건 뉴욕 땅에서 뵙게 되니까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선교 보고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장 즐겨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참 믿음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제가 3대째 신앙을 이어받게 됐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4대째 그런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특별히 황해도에서 그때 한국의 교회가 처음 생긴 곳이 황해도라 그래요. 그때 그곳에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복음을 일찍 접하는, 또 저희 어머니도 평양 쪽에 사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래서 복음을 일찍 접하신 그 은혜가 제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뉴욕이라는 곳에 또 이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민들레가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민들레가 때가 되면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홀씨되어서 날아가잖아요. 제 인생이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바람 따라서, 인생의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뉴욕이라는 이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힘기우셔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또 이곳에서 또 믿음의 홀씨를 계속 날려서 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가운데 내 삶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해도에 믿음의 복음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제 가족으로 치면 이 남쪽으로, 저는 그래서 인천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 26년 전에 선교사로 볼리비아에 파송이 됐었어요. 볼리비아 고참을 바라는 땅에서 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20년 전에 또 멕시코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작은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석이라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온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역사, 이사야 선지자의 시기에는 이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전대를 살아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선교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약속의, 이 예언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한국 땅에 선교사가 처음 도착한 것이 1884년쯤이래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150년쯤 됐어요. 그 전에 우리 조선 반도는 정말 영적인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먼 땅 끝에 있는 영적인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빛을 우리 한반도 땅에 비추셔서 딸들을 땅 끝에서 불러내오신 그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도 크게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딸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또 제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9절의 말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흰옷 입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구원 얻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에 안식하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날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그 한자리에 제가 서서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족과 제 자녀들도, 먼저 가신 저희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곳에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기쁜 것은요,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뭐 한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다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멕시코 사람들이 야, 너는 이쪽에 와, 나 우리하고 같이 찬양하자, 그렇게 불러지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80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복음화 대성회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때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밤에 8월 14일 밤으로 제가 기억해요.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제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선교사의 부름에 관련된 사도행전의 22장 14절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OM이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배 로고스 2 그 당시에 1990년 91년도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남미를 이렇게 2년 동안 한 20여 개국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일이 제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 장기 선교사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96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가 그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게 아내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아내를 주셔서 같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그때 한국 나이로 32살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1월 달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물만 마시고 소금 조금 타서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가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그 부르심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게 아내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똑똑한 아내를 주세요. 그리고 선교지로 같이 갈 수 있는 용감한 아내를 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IQ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다 하는데 98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다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구나. 그랬는데 가을이 됐는데 다시 한번 IQ 시험을 왜냐하면 IQ 시험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본다고 학교 전체에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해서 열심히 그 IQ 문제를 풀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99.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IQ 검사가 저간 거였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 머리로 살면 안 된다. 나는 오로지 기도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똑똑한 아내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IQ 100 아래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4월 달에 미국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한 처자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파송을 받아서 마침 인천에, 제가 머물고 있을 때 인천 지역에 머물면서 중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아는 목사님, 어느 사모님이 미국 시카고의 교회에 있던 분이 저에게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교단 선교부에서 5개월 합숙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만나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첫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서울 명동에 가면 사보이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 2층에 가면 데니스 레스토랑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4월 달이었어요. 제가 1월 달에 기도했죠. 4월 달에 처음 만났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이 끝나는 7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해 12월 달에 제가 자란 인천에 인천중앙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볼리비아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제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벌써 장가 시집 다 갔는데 저는 그래도 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늘 어렵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96년대에 제 조언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요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볼리비아에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가서 처음으로 이제 스페인어도 배우고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잘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로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 때인데 제가 그때만 늦게 결혼했잖아요. 유산을 2번이나 했어요. 그곳에서 볼리비아가 고산 지역이어서 힘들었는데 드디어 임신이 됐어요. 제 아내의 배가 이렇게 불러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제 기쁨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용이 좀 긴데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그 식이병을 들었어요. 그 의사가 말하기를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 아내가 미국에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는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볼리비아에서 급하게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시카고에 칠드런 그 메모리얼 하스피탈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 뇌 전문이니까 그리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자마자 죽지는 아니했고 그 아이가 6개월이 됐을 때 아이가 조금 힘이 있을 때에 수술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 머리 전체를 이렇게 여는, 그래서 뇌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주게 되는, 이미 머리뼈가 다쳐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의사가 원인을 정확히 모른대요. 아마도 추정하기는 저희가 볼리비아에서 마셨던, 제 아내가 마셨던, 임신 때 마셨던 그 물이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염색체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 후에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6개월 된 그 아기의 장기를 기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의 간과 콩팥과 심장 판막을 기증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어린아이의 배를 갈라서 그 콩팥과 간과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그 일이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제가 가장 인생의 행복할 시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있는 그러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원해서 그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을 통해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또 많이 힘들고 아프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의 살이 찢어지고 그의 피가 흘러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그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일이 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제게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 몸에 흐르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구나. 내 아이의
그 간 콩팥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듯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그 깊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크게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하심도 크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신속하게 둘째 아들, 저기 같이 앉아 있어서 너무 기뻐요. 갈렙이도 주시고, 또 좀 아쉬울까봐 또 셋째로 또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욕심이 한이 없더라고요. 딸을 하나 더 주시면 좋은데, 딸은 뭐 이제 틀렸지요. 하여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 신속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실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제 간증은 거기까지 하고요. 준비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멕시코 들어간 지 20년이 됐는데요. 이제 훈련이 끝나고 지금 있는 도시에 아구아스칼렌테스 멕시코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18년이 지났어요.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17년이 이제 11월 달 셋째 주에 1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교사들이 한 20여 명이 돼요. 또 봉사하는 분들 1월 달에 즐겁게 세미나도 하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멕시코는 아직도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학교에 오전반, 오후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3년생인데 그때 자랄 때 그런 것처럼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점심도 먹이고 이렇게 되게 축제도 도와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오셔서 그걸 보시고 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어린이 사역위에서 후원하시는 그 일로 저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BBS 사역을 올해 한 거예요. 저희가 보통 한 160명, 170명 아이들이 3일 동안 하는데, 하나님 올해는 200명의 아이를 채워주십시오 하라고 기도했는데, 올해는 무려 270명의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놀라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어린이 성경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근처에 3군데, 또 한 40분, 50분 떨어진 3군데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해요. 특별히 저희 성도들이 자기 집을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 앞에 앞마당에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또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내서 토요일 아침에 보통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하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하고 있어요. 6군데에서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지속한다는 게.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째 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어린이 사역을 했었어요. 어린이들이 워낙 많고 또 어린이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오셨을 때도 그 중에 한 군데, 또 2군데 이렇게 가서 사역을 했었지요. 그 다음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연합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해요. 올해는 못했어요. 올해는 못했는데 보통 애들이 한 150명 아이들이 와서 한 2박 3일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동영상인데요.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선교센터의 예배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150명 되는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마음에 저 아이들이 절대로 평생 저 일을 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레아노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는 일을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주력해서 하는 사역 중에 연합으로 학생들 실현회를 해요. 저희 교회 애들이 보통 한 40-50명 참여를 하고 또 나머지 교회에서 애들이 또 한 100, 한 50명, 그래서 다 해서 한 200여 명, 적게는 한 150명 매년 연합 수련을 하는데 보통 한 7, 8개, 올해는 놀랍게도 28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 뭐 1명도 보내고 3명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28개 다 해서 한 170명의 아이들이 올 여름에도 사역을 했어요. 수련을 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어 성경으로 저 구절을 보는데 약간의 그 뉘앙스가 다른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찬찬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을 찬찬히 사람들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여러 성도가 있는데 잠깐 간증을 드리면 저기 지금 자주색 옷을 입은 자매가 글로리아예요. 글로리아가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7년이니까 바로 몇 달 후에 왔어요. 벌써 16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자매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그 졸업장이 없대요. 그래서 취직하는데 어렵대요. 왜 졸업장이 없냐 졸업했는데 그랬더니 멕시코는 졸업을 해도 예를 들면 지금 보통 받는 사람들 전면에 월급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내야 졸업 증서를 준대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지금 뭐 3년째 그걸 못 하는데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받는 게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글로리아가 워낙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모든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글로리아 우리가 그 졸업 증서를 사게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금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거기는 뭐 교육대학을 안 나와도 멕시코는 그 교사 필요에 따라서 임용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주에 전체에서 시험을 보는데 저 자매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자매는 자기 집을 열어서 애들을 토요일 날 또 우리가 좀 지원해서 모아가지고 지금도 그 집에서 애들 한 20여 명이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언니 성경 클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올해 9월 달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되는 그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3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성실하게 주 일을 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더 얘기가 많은데 거기까지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따라는 그 여자애가 한 14살 되는 아이예요. 그 어린이 클럽에 토요일 날 이렇게 오는데 얘가 꼬맹이들 오는데 얘가 큰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여기로 오느냐? 나 여기 오는 게 좋아요. 나도 글로리아 당신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더래요. 왜 엄마 아빠가 보내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상담을 하고 하니까 부모가 워낙 삶이 어려우니까 의무교육인데도조차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토요 어린이 성경 클럽을 알게 돼서 그 동네에서 하니까
또 저 아이가 애들 여러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공식 그 공립학교를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검정고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저희가 후원이 이제 연결이 돼서 저의 아이의 이제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학교를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바로 지지난주에 저 아이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로 저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요, 참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어떤 애들은 뭐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도 글을 읽지 못하는 애들, 잘 먹지 못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뭐 등등 어린이 사역의 그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 청소년 장학 사역을 계속했어요. 한 달에 한 30불씩 이렇게 여러 명을 돕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됐어요. 또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11조로 이제 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도가 주일날 다 잘 모이면 한 170명, 적으면 한 150명 아이들 포함해서 하는데요. 한 달에 한 주에 한 500불 그 언금이 돼요. 그 중에 한 거의 4분의 1을 그 대학교 졸업한 그 아이들이 11조를 함으로써 참 보람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학비가 싸요. 대학교를 가도 주립대학을 가면 매달 한 번씩 내는데 100불이 채 안 돼요. 매달 내는 게. 저희 아이 중에 그 판이라고 그 주립대학을 다니는데, 사립대학도 웬만한 사립대학은 200불, 300불이면 월 200불, 300불이면 대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장학사역이 참 필요하고 감사해요. 그 중에 페르난다라는 저 친구는 저희 교회 나온 지 한 6년째 됐어요. 저희 교회 그 대학 다니는 그 아이가 전도에서 왔어요. 근데 페르난다가 참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거기는 다 카톨릭이니까 너 그 이단, 카톨릭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너 거기 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개종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마리아를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리아 신앙을 버리는 게. 너가 거기 다니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유교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맞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가니까 저 아이가 믿음으로 계속 교회를 잘 나왔어요. 지금은요, 그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동생 여자아이 둘이 있어요. 동생들도 교회 나오고, 제가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 다 빼고 저 가정 예수 믿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선교사의 모든 그 기쁨이랄까요? 나 이것으로 끝나도 만족하겠다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해요. 근데 페르난다가 또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요, 보통 주일날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페르난다가 나 이제 주일날 일 안 한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일날 자유롭게 주를 섬기고 쉴 수 있는 그 직장을 주세요. 근데 1년이 가도록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역시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지금은요 신속히 그 어느 직장에서 신속히 승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지혜를 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주시니까 중간 간부까지 올라가가지고요, 보통 자기 또래 애들이 받는 그 월급에 한 3배쯤 받게 됐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자기가 또 일자리 없는 애를 불러가지고 그 회사에 이렇게 잡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저 아이가 그 청년 리더로서 너무 귀하게 사역을 잘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저희 강의에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근데 선교 건축되는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거의 완공된 모습이에요. 이제 저곳에 오시면 이제 숙소를 삼고 평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들 여러 가지 뭐 수련회, 각종 수련회 또 세례식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저 장소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 마음을 주셨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가능한 대로 많이 지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는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로 크리스천 학교로 이렇게 발전되어가게 하는 일, 그 세 가지 마음을 멕시코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도 청소년 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주신 비전이랄까요?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2016년에 한 집사님이 5만 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헌금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63년생인데 제 동생이 있습니다. 산호세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동생이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한 1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족을 데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간지 2달 만에 그곳에서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생각하니까 내 동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족이 의논하고 그 동생의 그 순교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5만 불을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그때 그 동생이 선교지에서 사용했던 이름이 노아였대요. 그래서 이제 노아 선교센터로 그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 제목이 나중에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내년 하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점차 이제 선교센터도 완공이 됐고 세 번째 비전인 고아를 모아서 학교로 크리스천 학교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 그 사인이라 그럴까요? 여러 격려로 그 일을 진행시키게 하셨어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단법인 고아원과 크리스천 학교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단법인을 이제 등록 절차를 시작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최종적인 그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멕시코 형제들이 의사도 있고요, 상담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땅도 선교센터 옆에 있는 땅도 구입하고 조금씩 건축하고 그래서 내년에 10명 미만 되는 아이들로 그 시 정부에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연결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이제 복음으로 애들이 잘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매년 한 10명씩 늘리면 한 5년 후에는 한 적게는 30명 혹은 40명의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고아 아이들이 참여하는 보딩 스쿨, 크리스천 스쿨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사역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